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이 아합의 가문, 그러니까 오모리 왕조가 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왕조와 관련된 인물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로 하면 오모리 왕조의 왕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왕들과 관련된 인물들, 유다의 왕 아시아와 그리고 이세벨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왕 아시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다 왕 아시아가 왜 죽게 되는 것일까요? 이 아시아의 이 선조는 요사밧입니다. 그 유명한 경건한 왕으로 유명했던 그 요사밧의 후손인데 왜 아시아가 죽게 되는가? 그 이유는 이 아시아가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고 아합 가문과 연합해서 그 아합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뿌리로 온 아시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 역시 아합에 속한 자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모습을 본 아시아가 도망을 갑니다. 이제 마차를 타고 도망을 갔지만 예후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죽은 장소를 보면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는 상당히 쫓아가기가 어려운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 아시아가 그곳까지 도망을 갔을지라도 예후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 아시아를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죄인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죄값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29절까지 아시아가 처형을 당하고 30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했던 인물, 자신만 우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시아까지도 처형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이제 눈을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세벨이 죽음을 앞두고 화장을 하였는가? 무슨 미인계라도 쓰려고 했는가? 이 이세벨의 나이를 보고 이제 손자까지 두었던 그 나이를 볼 때는 미인계를 쓰다기보다는 유혹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존심과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의 어머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태우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고 위엄을 갖추고 그 죽임을 당하는 장소도 왕궁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31절 말씀에 예후가 왕궁 문에 들어오자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예후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후가 시므리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인물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리라는 인물은 바하사가 왕이 있었을 그때 바하사 왕을 배신하여 그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대신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또 그 시므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을 숙청하고 있는 예후를 향해서 너가 이전에 시므리처럼 왕을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시므리라고 표현하면서 너의 삶도 시므리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저주를 말하든지 뭐라든지 예후는 그저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왕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혹시 지금 이세벨과 함께 내가 처형을 하러 갈 건데 혹시 내 편에 설 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내시 가운데 두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데 예후가 이제 그 두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내 편에 서서 이세벨을 밖으로 내던져 버리라.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세벨을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33절에 이세벨이 아주 끔찍하게 죽는데 떨어진 이세벨이 땅에 곤두박질을 하고 그 피가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튀는데 이 피투성이가 된 이세벨에게 예후가 다가가서 발로 또 지근지근 밟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개들이 다가와서 또 그 피투성이가 된 이세벨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머리통, 손, 발 이런 거밖에 남지 않아서 이가 이세벨인가 누군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흉측한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것은 이제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고 백성까지도 죄로 끌어들인 그 이세벨의 말로가 어떻게 얼마나 끔찍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모리 왕조가 4대 만에 막을 내리고 그리고 그 왕조와 함께했던 인물들도 처형을 당하는 오늘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후의 숙청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까지도 처형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죄의 고리를 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합이 살던 시대, 이 오모리 왕조가 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부강했고 경제적으로 뛰어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이후로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살던 시대. 심지어 왕궁이 하나가 아니고 왕궁이 3개였습니다. 여름 왕궁, 겨울 왕궁, 상하 왕궁. 그래서 이세벨이 이 겨울 왕궁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부강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락했던 시기,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숭배가 성행했고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시기. 그래서 이 왕조는 어떤 왕조인가? 백성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렸던 왕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분명히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게 되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재빨리 도망을 가든지 멀리 도망을 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적하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아도 사실은 우리가 본래는 본질상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 죄의 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